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는 것이 무엇이죠? 숨 쉬는 것, 또 밥 먹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말을 하지만 말이라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어느 날 왕이 두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 신하를 불러서 한 명의 신하에게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한번 구해 오도록 했고, 또 다른 한 명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각각 하나씩 구해오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두 명의 신하는 두 명의 신하가 하나씩 이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구해온 신하가 왕 앞에 나와서 폐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제가 구해 왔습니다 라고 이 왕의 앞에 서서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 바로 큼직한 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하도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구해 왔습니다 하고 왕 앞에서 그 상자를 펼쳤는데 그 상자 안에도 역시 바로 큼지막한 이 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신하의 말을 들은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는 비록 우리 몸의 지극히 작은 일부이지만 사용하기에 따라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기도 하고 또 가장 악한 것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혀는 우리의 몸에 있어서 작은 일부분이지만 이 혀의 위력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 혀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혀의 위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한 교훈을 3번이나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3대 1의 원칙을 사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마디를 듣고 1마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3분 듣고 1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추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3번을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 사실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시장에 지나가다가 그것이 들은 이야기인데 그것이 정말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내가 말하는 이것이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내가 말하는 이것이 덕이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내뱉는 이 말들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말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 말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3번을 생각하면서 말을 할 때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가 있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네, 이게 사실인 것. 두 번째, 네, 덕이 되는 것. 세 번째, 내가 꼭 반드시 해야 될 말인 것. 여러분, 우리가 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속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말인데 혹시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들을 가로막고 그냥 내가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늘 이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경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혀를 제갈 물려서 잘 조절해야 하고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내가 살아가도록 실천을 해야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한 것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2장 1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그 말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말을 할 때는 심판을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야고보 사도는 세 번에 걸쳐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 말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1절부터 12절까지 되는 또한 많은 양을 또한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야고보가 말하는 언어 생활의 이 중요성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언어 생활을 훈련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언어 생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언어 생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면 첫 번째로 이 말이 우리의 일생을 조절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실수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린 실수가 많은 인생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한번 돌이켜 본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했던 것 중에 내가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많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그래서 후회되는 일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 실수입니다. 말 실수. 이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입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지? 이 문제가 맨날 이렇게 우리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우린 살아가면서 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온몸도 굴레 씌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굴레를 씌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조정한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을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이 훈련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에 이러한 훈련이 된 사람은 인생도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 말에 재갈 물리는 것과 배의 키를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훈련되지 않은 그 야생마를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훈련된 이 야생마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이 말을 탄 이 야생마에 탄 사람은 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또 힘들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야생마에게 날뛰는 야생마에게 이 재갈을 물리고 훈련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말 타는 법만 조금만 안다면 그 말을 타고 산책을 하고 또 원하는 목적지에 빠르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 훈련된 그 말은 타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 말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이리 부딪히고 또 저리 부딪히고 항상 후회하고 또 그 말의 실수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을 그르치고 또 많은 실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가 잘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 말로 인한 후회와 실패를 우리는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된 그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고 훈련된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좀 더 성공적인 좀 더 세워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4절에서 더 실감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지금 야고보는 바다를 운행하는 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의 키를 잘 조절하면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 있지만 이 키를 잘못 조정하면 배는 방황하고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밀려가고 뒤집혀 갔을 때에도 아주 작은 키지만 이 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풍랑에 밀려서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잘 조절하면 이 풍랑에 밀리지 않고 원하는 뜻대로 이 배를 계속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배를 항해할 때 그 배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언어라는 키가 잘 우리가 조절이 되면 우리의 인생의 배는 어떠한 풍랑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잘 찾아가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잘 가게 되지만, 언어라는 이 키가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인생의 배는 결국에는 풍랑을 만나서 흔들리게 되고 목적지와 상관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이 언어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키가, 이 열쇠가 바로 이 언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우리가 잘 조절하고 훈련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을 조절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때론 말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을 조절하는 열쇠가 되지만 때로는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말이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는 열쇠임을 강조한 야고보는 두 번째로 이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는 1장 19절 그리고 1장 26절 그리고 2장 12절에서 이미 말에 대한 교훈을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12절에 가까운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왜 이렇게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할까요? 그것은 이 말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특히 이 말이 가지는 파괴력 때문입니다. 이 말에 의해서 인생이 망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에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여러분, 혀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아주 큰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크냐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들을 태우고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그만큼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 혀의 부정적인 파괴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먼저 이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 세계란 악한 세계를 말합니다. 혀가 불의 세계, 악한 세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혀에 세상의 모든 것에 모든 이 악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혀는 다른 사람들을 모독하기도 하고 또 거짓 증언하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기도 하고 누군가를 충동해서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고 온갖 거짓말, 낯을 비롯한 나쁜 것들을 뿜어내는 것이 바로 이 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이 거룩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만
말이 더러우면 인생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비난하는 말을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떨까요? 계속 비난하면 그 마음은 황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말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제 음란한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음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면 결국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 죄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말들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그 나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결국 그 말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삶의 수레바퀴란 인생의 정 과정을 가리킵니다. 잘못된 혀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전반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혀가 마치 그 인생을 태우는 지옥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는 불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난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저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나는 거 보면 그렇게 작은 불씨 하나가 시작되어서 진짜 그 전 건물을 불사르고 또 그 큰 산들을 태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큰 불 사건이었던 쿠팡의 그 물류센터에서 일어났던 그 화재도 그 노동자가 던졌던 그 담배 불씨 하나가 그게 불씨가 되어서 그 전체의 큰 건물을 태우고 또 많은 인명 피해를 또 얻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인데 그 작은 불씨 하나가 그 전체 건물을 삼켜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큰 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이 불과 같은 엄청난 속도로 번지는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독이 든 그 말들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말들이 엄청난 속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지옥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혀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부정적이고 이러한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독이 든 말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주변을 파괴하듯이 독이 든 말은 너무나 빠르게 퍼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을 또한 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됨을 통하여서 공동체는 파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혀는 파괴하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독이 든 말이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하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할까요?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길들여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길들이면서 이 혀는 사람이 길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들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통제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반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반사적이 아니라 반응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사적이 아니라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반사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할 때도 늘 이 반사적인 모습으로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반사적인 행동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우리가 반사적으로 말한 것 때문에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반응하지 못하고 늘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신의 삶 때문에 늘 싸우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내 삶 속에서 내 언어를 어떻게 조절하고 행동을 조절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그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신은 늘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는 늘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자기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공고한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반사적인 모습이 아니라 반응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울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옛 사람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공고한 내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내 연약한 이 모습, 늘 실수하며 말의 실수함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나에게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아멘.
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수하고 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한 말 가운데 인간은 아름다운 오르간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오르간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이 적당히 들어오는 이 바람과 또 그 오르간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그 연주자의 연주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이 오르간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연주자가 아무리 아름답게 연주를 잘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적당한 바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오르간은 아무런 소리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성령의 바람은 불어 닥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께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내가 실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 속에서 그러하여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언어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그러한 언어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늘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함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